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까지 갈 보백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가서 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로마 병정들에게 보호를 받게 되죠. 붙잡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붙잡힌 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뻔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붙잡혀서 린치를 당하고 있었죠. 막 얻어 터지고 있었는데 와서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와서 보호해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회에 보냈는데 공회에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는데 결국 뭐 이 사람이 어떤 뭐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딱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여간 더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그를 막 그냥 붙잡아서 막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보호해 가지고 다시 영내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떤 그 간계가 생긴 거죠. 계획이 생긴 거죠. 어떤 계획이 생겼냐면 결사대가 조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 조직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지난번에 다 묻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내려와 달라.
라고 이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그 중간에서 이 결사대 40명이 어찌하든지 간에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근데 마침 그 계획을 누가 들었느냐? 누가 알았느냐? 예,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의 생질이 누굽니까? 바울의 생질은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조카인데 누나의 아들, 생질이죠. 그때 또 이제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마가, 요한. 예, 그 마가가 또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죠.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생질이니까 바울 편이었겠죠. 바울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려주었어요. 알려주니까 이제 이거를 천부장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래 알았다. 이제 너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이제 천부장이 듣고서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제 바울을 어디로 호송하죠? 이제 가이사라. 원래 총독이 있던 곳, 그 유대 총독이 있는 곳은 가이사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이름까지도 성경에 나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총독, 이게 천부장의 이름인 거죠.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 가카에게 문안하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벨릭스니까 아무도 펠릭스죠. 펠릭스 나비다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그러면 해피 뭐 그런 뜻이죠. 뭐 그런 이름이었나 봐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개 이름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총독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호송 작전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게 다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라까지 바울이 이제 호송돼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이 군사 작전에 몇 명이 동원되느냐 보니까 보병이 200명, 마병이 70명, 네, 그 다음에 창군이 200명, 470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만큼의 인원이 얼만큼 되는 거냐 도대체. 그 이제 백부장 그러면은 수하에 100명을 거느리는 게 백부장이고 천부장 그리면 이제 1000명을 거느리는 게 천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면. 그러니까 뭐 천부장은 백부장 10명을 거느려야 천부장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을 거느리는데 근데 실제로 천부장이 거느렸던 인원은 이제 군대 조직은 그렇게 되지만 개편은 그렇게 되지만 한 700명, 600명, 700명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00명, 700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70명이면 대부분이잖아요. 천부장이 거느리던 군대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몇몇만을 사실은 예루살렘 지역 수비를 위해서 남겨놓고 대부분을 다 이제 바울의 호송 작전에 투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인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는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그냥 죽임을 당한다? 그럼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에서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뭐 그렇죠. 미국이 큰 나라죠. 뭐 지금은 예전처럼 명성은 아니라고 해도 큰 나라는 큰 나라죠. 근데 막 미국 시민이 어디 뭐 중동에 가서 어디 붙잡혀 있다 그러면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한 사람을 잘못했다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로마 시민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 로마가 지금은 굉장히 강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막 유대, 뭐 예루살렘, 뭐 이런 이스라엘 이런 나라는 싸그리 없어질 수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밀란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했어요. 식민지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호송을 해 갑니다. 근데 호송을 해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편지를 쓴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율법 문제다. 저희들의 율법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기 그때 이제 아가야 총독에게서도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너희의 율법에 대한 일이나 아니면 이름들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로고스에 대한 것이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율법 문제에 관해서 죽이고자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이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를 죽일 권한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해서 결국은 총독이 주관하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 로마 사람이니까. 그래서 총독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이사라까지 가는데 그 중간쯤에 어떤 도시가 있었느냐? 바알이고 안디바들이. 예. 계속 안디바리 이렇게 계속 읽어가지고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보병은 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병이 인솔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가이사라까지 가는 길이 몇 킬로였냐면 한 90km 정도 된다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90km. 90km면 어디 정도 될까요? 우리 여기 서울로 치면 청주 조금 더 못 가서 천안 조금 더 내려가서인가? 뭐 목천 그 정도? 예, 그 정도까지. 네, 정확하진 않지만 제 경험상으로 천안보단 조금 더 내려갈 것 같고 청주는 못 미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루길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걸어서 어디까지 가고,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대부분 한 40km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산지였다고 해요. 산지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가고, 그 다음은 이제 평지라고 해요. 그 가이사라까지 가는 길은 아주 길이 잘 닦인 평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마병들이 이제 가는 거니까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50km 정도까지를 많은 군대가 동원돼서 가고 보병이 돌아오고 마병만 이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마병이 뭐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7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적은 인원이 아니죠. 여러분들 말이 70마리가 뛰는 거 보셨어요? 예, 우리가 오늘 그런 최근 들어서 그런 걸 볼 일이 없죠. 네. 만약에 뭐 오토바이 사이카가 70대가 동원됐다. 그러면 뭐 거의 뭐 대통령 오는 수준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걸 본 적도 없죠. 지금 그렇게 많이 동원되지 않죠. 예, 근데 뭐 그렇게 줄지어서 간다. 뭐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동원된 거죠. 병력이 동원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그런 길을 갔어요. 90km나 되는 길을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총독이 물어보는 거죠. 바울 사람에게 너 어느 지역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 관할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길리기아 사람이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죠. 그러니까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은 여기서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말이 조금이지 그때 당시는 굉장히 먼 길이었겠죠. 그 다소 지방이니까 아마 뭐 영지 내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관할권 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 궁에 있으라고 하고 가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뭐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가둔 거나 마찬가지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사건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여정을 굉장히 길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이렇게 길게 써놓을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써놨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그 바울의 생질이 알았잖아요. 그걸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이걸 딱 그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뭐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로 갔다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이거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서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계기가 중요하죠. 갔다 오는 길은 그냥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가는 길 오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케 해주시고 하는 게 크다는 거예요. 어제는 아니죠.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네가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러면 갑자기 장면이 영화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 장면은 로마가 나와야 되겠죠. 로마가 딱 나와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딱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 여정을 성경은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주 언뜻 발견했지만 아니 이 일을 바울의 생질에게 알리셨어. 그 다음에 정말 바울의 호송을 470명이나 되는 군인들에게 맡기셨어. 천부장은 자기의 어떤 직을 걸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어. 그리고 바울은 그 보호를 받으면서 바로 총독에게, 그 유대 총독에게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거기서 정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겠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겠죠.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유, 이 괜히 이게 고생스럽다. 이게 고생스럽게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며 그렇구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구나. 여기서부터가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로마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여정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정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확인한 것이 나에게는 결단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결단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 모든 여정을 받아들였던 것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또 들은 것을 그대로 확인하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구나 확인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여정이요, 어떤 때 되게 의미 없어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여정, 그냥 생략, 그냥 비행기 안에서 잠만 자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의미가 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결단하게 되는 그런 우리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기뻐하면서 준비하면서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길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여정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온전히 결단케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이 어둡습니다.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걷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